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샬롬,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성경 속 인물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의 인적사항을 보면 다비다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며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로서 영양 또는 사슴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는 집사 빌립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욥바 교회를 섬긴 그리스도의 여제자로서 복음 전도자, 특히 구제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로서 남겨진 재산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나 너무 과로한 나머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맛본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주요 생애를 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AD 30에서 40년경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각처에 세워진 교회는 오순절날 은혜를 체험한 평신도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욥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에서 60km 떨어진 항구 도시이며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 지역을 전도하였을 때 욥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장소는 다비다가 죽어 누워진 다락방으로 보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전적으로 맡아 헌신한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으나 옷을 만드는 재봉의 기술이 있었으므로 가난한 과부나 이웃들에게 속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일을 열심히 하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역에 무리가 많이 간 도르가는 AD 37년경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19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도시 룻다에 머물고 있음을 들은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욥바로 오게 한 다음 다비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치셨던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성령님의 역사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남아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비다는 죽은 지 하루가 지났으나 여전히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아마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복음 전파의 산 증인이 되어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전도의 역할을 끝까지 하다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비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첫째, 이름에 알맞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름은 호칭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도 야곱도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다시 계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다비다, 즉 도르가는 영양, 사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은 성품상 온유하고 자태가 귀엽고 행동이 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동물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도르가의 성품이 온유하고 그녀의 모습이 영혼의 신성미가 나타난 모습이고 행동 또한 구제와 선행을 일삼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 중에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 크리스찬 네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비다는 진실로 자신의 이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사랑에 기초한 구제를 하였습니다. 구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남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너의 지닌 것이 처음부터 내 소유가 아니라 빈손인 너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내 빈손에 내가 더 채워주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비다는 과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랑만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지니신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제와 사랑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다비다는 믿음에 기초한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을 할 땐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순수 여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개념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버타운, 공원묘지, 미개발 지역, 개척 등은 대중에게 편의를 줍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주최 측도 유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 구제위원금, 장학재단, 불우이웃 돕기 등의 많은 기업들과 유명 인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의 행적은 대다수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판과 인식이 좋아지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순수 믿음 안에서도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 분야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비다는 믿음에 의한 선행을 한 여인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어도 하늘에서는 상급이 컸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봉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한 여인. 성경에서는 그녀에게만 여제자란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녀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처럼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때 크신 복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